자, 오늘은 에베소서 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어떻게 관계를 세워나가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무슨 주인이 있고 무슨 종이 있습니까? 종이라는 게 영어로 슬레이브예요. 노예예요. 요즘에 무슨 주인이 있고 무슨 종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사회에서 나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이런 관계죠. 또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고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있고 또 목장에서는 어때요? 목자와 목원이 있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있고 이런 거죠.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체 내용은 우리가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여기에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늘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고 이런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다 보면은 어느 때 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세워지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여러분 다 주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남편, 아내, 또 부모, 자녀, 또 오늘 주인과 종 이런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 주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에서도 가끔 이런 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 생일이면은 생일날 어떻게 합니까? 축하한다 그러죠. 축하합니다. 우리 누가 생일이면 축하해. 축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야,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러죠.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엄마 아빠도 없고 너희들도 없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 보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관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표현되는 말씀이 5절, 6절, 7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표현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하듯 또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또 7절에는 죽게 하듯, 8절에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죽게, 그리스도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주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AI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림이에요. 쓰나미가 지나갔어요. 쓰나미가 딱 지나갔는데 쓰나미가 갑자기 물이 확 밀려오면서 같이 물고기가 엄청 들어왔는데 물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함께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들이 물이 빠져나갔는데 물에 있지 못한 물고기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비유가 그랬나요?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뿌리가 뽑힌 사과나무를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뿌리가 뽑힌 사과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풍이 불어서 사과나무 뿌리가 뽑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다시 뿌리를 나무에 심는 게 아니라 뿌리를 땅에 심어야 되죠. 흙에 다시 심겨져야 하는 것이에요. 땅에 다시 심겨지지 않고 뽑힌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해요. 주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선생님과 제자, 학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진짜 좋은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좋은 일했죠. 진짜 좋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런 진짜 좋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사실 안 믿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믿지 않을 때 저희 친구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뤘는지 몰라요. 의리도 있고, 제 신조가 의리였어요. 의리.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기도 하는 관계들도 사회에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리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진짜 좋은 관계까지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오는 그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빠져도 좋은 관계까지는 이룰 수가 있어요. 좋은 관계까지는. 하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사라져버려요. 진짜 좋은 관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주 안에서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라고 붙여주신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라는 것은 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누구와 관계가 힘들어졌다.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관계가 뒤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왜 너가 거기에 서 있었어? 서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대요. 소리가 납니까? 그냥 여기 가만히 있는데 와서 쳤어. 부딪히니까 소리가 났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관계는 늘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선언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3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복종하라? 너만 복종하라? 아니요. 피차 복종하라. 그동안 살펴보았던 남편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그런데 아내들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한쪽에서만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순종하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순종은 서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종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고 또 목원들이고 우리 학생들이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직장의 상사나 또는 선생님이나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씀하죠. 주님께 순종하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의 반대말은 뭐예요? 마귀에게 하듯 하라 이걸까요? 아니고요. 사람에게 하듯이 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7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섬길 때 그 보상은 누구에게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을 누구에게서 받게 돼요? 우리는 그 보상을 상대방에게서 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가 이만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나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나 목사나 목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보상은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게 돼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여기에서 관계에서의 선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게 선이에요. 죽게 하듯 할 때 그 보상을 누구에게로 받는다고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주처럼 섬겨주신다. 이게 보상이에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반대로 직장 상사나 선생님이나 목회자들을 어떻게 부하 직원들, 반대로는 그런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순종하는 것인가?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상전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부모고, 남편이고, 또 선생님이고, 직장 상사고, 목사고, 목자고,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 아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와 같이 대하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라. 상전들의, 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뭐예요?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윗사람들도 아랫사람에게 주와 같이 대하라. 주와 같이. 왜 그래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돼 있죠. 상전들의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셨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하고 종들을 볼 때 주님을 통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라고요? 주님을 통해서 보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옆 사람 바라보니까. 그냥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한번 필터를 하나 낄게요. 무슨 필터냐면 주님이라는 필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딱 앞에서 주님의 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한번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이나 기준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늘 항상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불쌍히 보여지고 사랑이 필요하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죽게 대하듯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듯이 하여 상처를 주거나 관계가 어려워진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주님을 통해 바라볼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지는 게 없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특별히 상사들에게, 주인에게, 윗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위협을 그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랫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협을 그치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상전들, 주인들은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위협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어요. 매우 당연한 일. 여러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뭐 이런 걸 거예요.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했어? 이거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거죠. 너 이렇게 할 거야 정말? 이게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이것밖에 안 해? 너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정말 이럴 거야? 근데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정말 안 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위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높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못한 상대방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는 자신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시간까지도 통제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너가 이렇게 이거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왜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해? 여러분, 물론 직장에 고용이 되어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고용주가 사는 거죠. 그래서 사서 고용주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시간에 큐티하지 말라고요. 기도한다고 그냥 한 10분 눈 감고 있고 일은 안 하고 이런 거 그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사람이 내 시간을 산 거예요. 내 노동력을 산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사들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의 대가를 내가 지불했다고 해도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깝고 내가 뭔가 많이 해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베푼 게 얼만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데 자신보다 좀 못하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마치 내가 안 해주면 저 사람 망해. 저 사람 힘들어질 거야. 생사화복을 자신이 주는 것처럼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임을 모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상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상전들. 그런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상전은 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은 다 한 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에는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뭐뭐 해라 말라, 근데 너무 지나치게 당연히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하지 말도록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끝까지 그거 안 하면 위협하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라고 하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저도 담임 목사로 제가 지금 이제 17년, 18년째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나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 마음에 내가 그럴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그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교만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간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능한 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으면 거기서 그쳐요. 그리고 그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려고 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그들을 내버려둬도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것 같아.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주셨죠. 그래서 당연히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그리고 옳은 방향을 알려주고 지시하고 또 따르게 하는 그런
교훈이 필요한 것이죠. 교훈과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끝까지 계속 안 하면 화가 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 화가 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또 주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는 것은 물론 나는 그것을 돕는 역할은 하지만 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걸 안 했다고 화를 낸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내가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넘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는 내가 그 선을 넘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려놔요. 그리고 그럴 때는 조용히 입을 닫고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위협할 때 그 마음에는 상대방의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 나이, 학력, 경력, 가진 재물 그리고 그에게서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외모나 또는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것에 따라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는 어리잖아. 그래봐야 너가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내 자녀잖아. 내 학생이잖아. 내 부하잖아. 내 직원이잖아. 여러분 이런 말에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내가 관계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죠. 볼 수 없죠. 그렇다면 내가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다면 우리가 섣불리 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또 그것에 따라서 위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관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하듯 순종하며 섬기시고 또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주인과 종의 관계, 그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맡겨주셨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나와 관계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상대방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잘못하는가 이것만을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는 상대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를 죽게 대하듯이 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구하면서 하나님, 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랑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가 맺는 많은 관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 사람이 내가 그를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지 못해서 그 마음 문이 닫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전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을 원망하며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이웃을 품고 주님을 대하듯이 내가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대하듯이 대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그것이 반대로 무상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생색을 냈던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주님께 향해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를 대해주셨던 주님처럼 그를 대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짜 좋은 주님 안에서의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아직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주님 밖에 거하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문이 열려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람에게 대하듯이 대했고 또 내가 사람에게 대하듯이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줬을 때 그 대가를 원했지 않았는가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맺는 모든 관계에서 화평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진짜 좋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순종하며 서로 아끼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